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헬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부터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이끄시는지를 이 시간에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 상태로 붙잡고 있었고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사내 아이들을 보존하셨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사내 아이를 살려내시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학대로부터 구출할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의 이 계획에 동역할 구원자를 예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를 예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남성의 생명이 아닌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출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일의 성취를 위해 사용한 여자의 생명은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신약에서 가이사가 바울을 옥에 넣었지만 적어도 가이사 집의 사람 중에서 몇 명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계획을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보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부모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별인 여자만을 언급한 이유는 위기에 처한 때에 하나님께 유효한 것은 여자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에서 여자인 산파들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대로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2장에서도 여자의 생명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출할 구원자를 예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남자들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은 남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처녀로 또한 그리스도와 결혼할 아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서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들은 의지하는 생명,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 쓰여진 여자의 첫 번째는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레위의 딸이고 그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인데 그 이름들은 민수기에서 말해주는 이름일 뿐 출애굽기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인 것만을 말해주고 다만 여자인 것을 강조합니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노인은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모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정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했는데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와 노아가 건축한 방주는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록 이 상자는 노아의 방주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지만 그 기능은 방주와 똑같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물을 통과하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족들은 바로의 딸이 강 어디쯤에 목욕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돼서 키워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노인은 함께 일함으로 그 계획을 수행했는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누이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강가에 띄운 후에 모세의 누이는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계획대로 갈대 상자는 바로의 딸의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여종을 시켜서 갈대 상자를 열고 아이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때 모세의 누이는 공주 앞에 나아가서 그 아이를 젖먹여줄 한 사람을 전거했는데 그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대 상자 안에 있던 사내아이는 바로 공주에 의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모세라는 것은 물에서 띄어냈다 그런 뜻이지요.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는 석 달 된 사내아이가 누운 상자 주위에 모여있는 몇몇 여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각각의 여자들에게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남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셨음을 우리에게 새겨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에는 이 여자들의 이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들은 레위의 딸이라고 언급한 모세의 어머니, 그 누이, 그리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 공주에게 전달한 여종,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모세의 생명을 살려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고 그를 돌보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누워 물에 던져졌을 때 그를 지켜보았고 바로의 딸과 모세의 어머니 연결고리로서의 봉사를 했습니다. 여종은 바로의 딸에게 상자를 가져왔고 바로의 딸은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아마도 바로의 공주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모세에게 가르쳐준 장본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살려내는 데 사용된 네 번째 여자인 바로의 딸에게도 역시 기능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구출했고 모세의 어머니에게 명해서 모세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보내줬고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아들로 삼고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도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모세가 매우 준수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준수한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고 영적인 내적 통찰력과 분별을 가진 그의 부모는 모세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약속된 그 아이였음을 알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범상치 않았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할 때, 즉 여자의 생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가 되기를 상상하는 사람은 다 바로가 될 것입니다. 형제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여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남자의 생명은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여자의 생명,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만이 효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정결한 처녀로 신랑 오시기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편인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아내로서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는 여자의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궁전에 머무는 동안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다 배웠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를 높은 교양을 쌓게 했고 가장 높은 세상의 학문을 전수받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말과 행사에 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천연적인 방면의 준비에 불과했고 그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방면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잘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영적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 쓰일 수 없다는 말이지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시련을 받았고, 모세는 40일 동안 산 위에 있었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모세의 생에 있어서 처음 40년간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월 끝에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자격을 갖추고 온전케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백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발견했을 때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감추게 되지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는 말에 능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장 10절에는 모세는 자신이 말에 능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모세는 과연 말을 잘했는가? 아니면 잘 못했을까? 40세의 모세는 자신의 교육을 다 받았고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고 강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담대함은 전적으로 천연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천연적인 능력이나 천연적인 힘이나 천연적인 담대함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일에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천연적인 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디안 땅에서 그를 목자로 일하도록 40년 동안 안배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이후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피신해야 했고 다른 40년 동안이나 모세는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처가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가장 좋은 대학원, 즉 천연적인 생명을 없애는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에서 모세는 그의 천연적인 능력을 확신하거나 의지하지 않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천연적으로 말하면 그는 말을 잘했고 담대했고 능력 있고 강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해서 모세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모세에게 불타는 가시떨기, 즉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의 표적을 보여주셨지요.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불이신 하나님이 오셨지만 우리의 천연적인 어떠함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불러서 타오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애 중 처음 40년은 생명 안에서 강했던 사람을 세우는 데 소요했고 그 다른 40년은 이 사람의 모든 천연적인 능력을 벗겨내는 데 소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고 다음에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허물어 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배우기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배운 지혜와 학문을 날 것으로 말하자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과정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이 천연적인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각각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겠지요. 천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안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제쳐진 후에야 우리는 주님께 유용하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8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 우리 자신, 즉 우리가 가진 지혜, 지식, 재산, 힘,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얼마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있기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천연적인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전적으로 의지하는 생명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긴 기다림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자의 생명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그야말로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환경, 상황 모든 것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천연적인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여자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반추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